오늘은 디도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 그 한 사람. 우리가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듣거나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디도서를 쓴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근데 이 디도는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봐도 23절을 보면 마가의 동역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 교회에 목회를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 당시에 아무도 바울을 뭐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이 유대교회, 바리새인이니까 유대교회에 꽂혀 있어서 왠지 이단이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문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불러쳐서 죽이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와서 이제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교자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해 나갈 때 혼자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옆에 협력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다.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베베라는 사람을 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베 어렵죠? 여자예요.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라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여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원했고 이런 여장부였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이런 여장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들 베베 같은 여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과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천막도 깃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도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신앙 갖지 말고 진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리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루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야, 너 일로 와. 네가 대신 져.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이 루포가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거죠. 이 아내는 계속해서 자기의 집도 내어주고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16장 13절에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던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서 8장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디도라는 인물도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아들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디모데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디도도 디도서 1장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동역자였어요. 이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디모데처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인 거죠. 헬라인이었다. 그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공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겠죠. 공경하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은 할례 안 받고 교회 일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레데 섬, 안디옥,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그저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성경에 막 누군가처럼 막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별로인 인물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인물이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안정과 발전과 부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10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고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또 개척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적인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개에 나눠져서 당파 싸움을 하고 사실 세 개죠. 하나는 그냥 세 개의 당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추스렸던 사람이 바로 디도다. 오늘 우리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 신앙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디도의 모습을 보고 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는 간절함과 열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간절함과 열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디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이 간절함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같은 간절함이 무엇이냐? 사실은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디도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안정화되게 만들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부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갔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더욱 간절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욱 간절함. 이 더욱 간절함은 무슨 뜻이냐? 더욱 열심을 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지라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디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무 이 재능이 특출해서 한 번 보면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이것도 손대고 다 해요. 그런데 재능이 있으면 80% 이상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이 잘 못 따라가요. 물론 재능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것은 최고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천재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하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열심을 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 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런 간절함과 또 관심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당연히 이 간절함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도가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열심을 냈더니 고린도 교회가 또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안정을 찾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나 그리스도인 되어서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살펴야 됩니다. 디도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디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해야 된다고요. 디도처럼요. 디도 한 사람, 이 한 사람 디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함과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냥 지금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갖고 간절함으로 열심히 되어서 디도처럼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칭찬받고 택함받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칭찬받고 택함받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도만 언급한 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연보를 또 거뒀고, 그러면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디도를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한 거예요. 거액의 연보니까 얼마인지는 액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100억의 연보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텐데, 거액의 연보, 이렇게 이 당시에 이 교회에서 생각하기에 아주 큰 연보겠죠. 이 연보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연보겠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인물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인물이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에게 택함을 받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이 인물로서 칭찬까지 받아요. 디도의 인간성에 대해서, 디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보면은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누구에게 칭찬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상을, 표창장을 요즘에는 뭐라고 해요? 용어가 좀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봐서 죄송한데, 표창장 주잖아요. 옛날에 표창을 하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표창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하면서 표창을 하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표창을 할 때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표창하는 겁니다. 그냥 막 범죄자에게 표창장 주지는 않잖아요.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야지 표창장 받는 건 아니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표창장을 준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표창장을 줄 만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 때에 거액의 연고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이 일을 디도에게 시켰다. 그런데 디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명의 형제들이 더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두 명의 형제도 바울이 믿을 만한 형제겠죠. 그래서 세 명이 이 거액의 연고를 예루살렘 교회로 운반하는,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상급이라는 게 쌓여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 칭찬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끝나고 이제 영원히 끝, 혹은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음, 영벌에 받는 것, 처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아요. 디도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게 이재명 목사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저 위해서 안 해도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힘을 써서 디도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정의롭게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아멘.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세상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멈추는 게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찬받는 일을 하십시오. 아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일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디도처럼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디도는 고난 극복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 극복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역하는 거 하나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놀라울 만한 와 이렇게 해야 되는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디도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나 전도자의 역할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사역을 해 나갈 때 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편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했어요. 육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사탄이다. 사탄이 주는 방해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의 할 일을 하고 있어? 안 되지.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에게 와.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아니야. 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돈 벌어야지 가서 자녀들 봐야지. 사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은 세상이 주는 이 사탄이 주는 고난은 잠시예요.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예전에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80년대, 90년대 막 듣고 자랐으니까. 요즘에도 그런 분들 좀 있고 책도 쓰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은 풀무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불물에서 죽지 않고 계속 타는 곳. 고통은 당하는데 죽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죽지 않는데 계속 타요. 그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곳이다. 영화로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전에 에덴 동산이 되는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대화 못합니까? 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올 때도 더 많아요. 그럼 나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제가 경상도 지역이 지금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했어요. 국내 단기 선교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도 이제 불교가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산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다음날 아프대요. 새로 오면 아프대요. 불교 지역이거든요. 새신자가 오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에 또 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자꾸 왔다가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긴 사람과 이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의 차이를 얘기해요. 그 고난을 이긴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고 더 좋은 은혜를 받는데요. 물질로든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든 그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그 떠난 사람들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왔다가 또 아프고, 또 왔다가 또 아프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한대요. 이만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렇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은 나를 위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님들은 모르셔도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사탄의 방해가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씩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고난이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봐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다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 다칠 수 있어요. 물질로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이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그렇게 해서 디도처럼 바울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동역자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각각 자기 짐을 잘 지고 왔어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횟수로는 3년이지만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오늘 7월이면 2년인데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기 짐을 지지만 또 연합해서 서로의 짐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가잖아요. 같이 옆에서 막 소리도 질러요. 이들이 그 소리 지르는 게 힘들어서 지르는 게 아니라 힘내라고 하는 추임새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뭐 군가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 농사질 때 막 논 메고 밭 멜 때 막 노래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추임새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두에 있는 이 기러기가 좀 힘들면 자리를 싹 바꿔요. 그러면서 이 V자 대형으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쫙 철새니까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한단 말이에요. 수만 킬로를 가요. 수만 킬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역하는 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하면서 한 사람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저분이 저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회계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럼 일을 나누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데 힘드세요. 하나님의 은혜 줄 겁니다. 힘 더 드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놀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나누어서 동참해서 동역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디도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진행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선봉을 향해 소개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도는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간절함과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